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주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맥잡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의 짧은 내용을 깊이 알게 돼요. 뭐냐면 설교는 몇 구절 안 되는 것들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삭개오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들을 봐도 그 설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다 보면 숲은 어떤가, 이 성경 전체라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무는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숲 전체 방향은 어떤지 혹은 숲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맥잡기에서는 성경을 크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다 하면, 복음서다 하면 복음서는 크게 숲을 보면 어떤 내용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는 이런 강조점이 있고 여기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문가들은 그 세세한 것 구분해요. 예를 들면 여기 나무 있다. 나무가 그 나무인지 아니면 거기에 리스치가 칠해져 있는지 아니면 스테인이 칠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무는 다 같은 나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다 같은 거 아닌가 하면은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음표가 수백 개가 있어도 그걸 다 구분해내고, 그림도 보면 기법을 다 알아내고, 옷도 보면 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주 자세히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디테일한 하나님의 차이점이 보여요. 사실은 그것들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유인물로 핸드아웃을 하고요. 제가 구매를 해놓겠습니다. 한상인 교수의 성경 66권 맥잡기라는 교재를 구입해서, 이 책이 활자가 굉장히 커요. 글자가 크단 말이죠. 네, 활자가 커서 이것을 교재로 삼아서 일단 신약 성경 맥잡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약 3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서를 공부할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을 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을 썼어요.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한 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고 요한은 따로 떨어져서 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외국말을 그대로 번역했겠죠? 공관복음이라 해요. 공관이 뭐냐면 같이 본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슉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사건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건이 4개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마지막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4개의 자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료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몇 년이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30세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 이 복음서가 4개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4개 있는 거를 연구하고 토대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숲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좀 달라요. 이 달라지는 사건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 요청을 받고 이제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주일에 설교를 3번 해요. 1부 설교, 그 다음에 2부 11시 설교, 3부 1시 반 청년 설교. 본문은 같은데 설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면 제 2부 설교를 듣는 거고 1부 설교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부에 오시는 분의 연령대가 젊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부는 놀라워. 2부는 진짜 나이가 어린 분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전 세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2부 설교가 표준이 되겠고 3부 설교는 극단적으로 청년이야. 19살부터 한 30대 초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10명 정도 드려요. 간사까지 하면 13명 정도 3부 예배를. 그러면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가요. 왜? 듣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본문은 똑같지만 듣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여러분들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듣는 사람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마태, 마가, 누가 거의 내용 비슷한데 왜 하나님이 3개를 쓰셨을까?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듣느냐? 제가 저기 적었어요. 유대인 공동체 교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른 거야. 이 마태복음을 그 당시에 마태가 써서 이렇게 읽고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유독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나와요.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외국 사람한테 쓴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합시다. 그럼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해요. 심지어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야,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님이야. 그럼 끄떡끄떡. 아멘이 잘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목사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합니까? 그건 짧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북남으로 나눠졌어요. 북이 멸망했어요. 북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는 유대 지파. 예수님은 유대 지파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남아서 다른 지파가 다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버릇이 유대 민족, 유대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부르는 게 같은 것입니다. 여튼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 전했고 마가복음은 되게 특이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보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가장 큰 나라였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로마에 왜 심지어 교회가 생겼는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갔어. 끌려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뭐 군대 갔어요. 갔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쓴 2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 로마서예요. 심지어 로마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에 내가 너한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 말씀을 보낸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보다 로마서가 먼저 갔어. 자기 몸은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일에 맡겨서 못 갔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할게요. 우리를 위해 쓴 거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써서 달라요. 마가복음에 있는 용어는 다 로마 말이야. 동전이 나와도 로마 동전이 나오고 말이 나와도 다 로마 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달라. 그리스 말은 누가 썼냐면 로마가 온 나라를 점령했는데 점령당한 많은 외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그 로마가 힘은 제일 세지만 워낙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점령지에 있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밭에, 여러분 집에 채소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채전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채전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에 채소밭이 없어요. 근데 터키 지역에 가면 집집마다 자기 집 담장 안에 채소밭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 상황도 아니고 저기 그리스나 갑바도기아나 터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외국 사람이 듣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듣는 거.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많아져요. 시골에 가면 절반 이상이 다문화래요. 절반 이상이. 그러면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에만 메시지를 전했던 것에서 여러 문화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우리나라 사니까 그 민족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예배도 다문화 예배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에 맞는 예화와 설교 그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늘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거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민족만 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랑 같이 결혼한 많은 다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저는 그 비율이 20%에서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제가 유럽에서 목회하고 공부할 때 독일이 약 20%가 터키 사람이었어요. 독일인은 80%가 안 됐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터키 사람들이 왜 늘어나냐? 독일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터키 사람들을 수입해다 시켰어요. 예를 들면 탄광, 그리고 이제 항구에서 일하는 힘든 일들, 그리고 여성이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이 간호사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호사로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부예요. 실제로 간호사로 가장 많이 한 터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간 거죠. 그 터키 사람들이 탄광 가고 간호사로 갈 때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해서 우리도 좀 가서 일할 기회를 달고 돈을 좀 미리 달라. 거기서 일하는 차관을 미리 좀 달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고속도로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경제 발전을 했죠. 근데 여튼 가보면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얘기를 안 나요. 외국에서 온 이제 터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이 나요. 한 명 날 때마다 현재 기준으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킨더겔트라는 아이 양육비를 줘요. 20살 될 때까지. 그럼 한 명 나면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5명씩 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애만 낳아도 잘 살아요. 거기는. 학교도 무료, 유치원도 병원도 무료, 거의 무료거든요. 다 무료인데 돈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켜보니까 자꾸 독일 사람들은 줄어들어. 실제 독일 게르만족은 줄어들고 이제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는 것을 거기서 현지에서 봤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거의 대부분 백인이었거든요. 지금 백인이 54%입니다. 46%가 백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황인종이라든지. 그럼 미국은 이미 반이 되잖아요. 그 프랑스 마찬가지고 영국 마찬가지고 내가 프랑스 파리에 온 건지 영국 런던에 온 건지 모를 정도로 흑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살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흐름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낳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자니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가족과 이런 문화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 하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런 문화 예배들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2000년 대로 쓰여진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읽는 사람이 다르니까 약간 이렇게 예화라든지 아니면 출처라든지 아니면 단어들을, 그래서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어떤 성경은 데나리온이 나오고 어떤 성경은 드라크마가 나오고 어떤 성경은 은화가 나오고,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제일 좋은 동전으로 제자들이 바꿔서 쓴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설명하는데 자꾸 미라와 설명하고 레아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맞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리떡을 먹질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번역할 때 그 빵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맞자거든요. 원래 이름은 맞자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보리떡 5개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우리를 배려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을 번역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친절하다. 성경은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는데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같은 내용인데 왜 3개나 써져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할까? 그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랬구나. 이 중심 내용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건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썼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단어들인 그 유인물 1번에 마태복음하고 밑에 제가 구절을 썼어요. 뭐냐면 그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알면 마태복음의 특이함을 알 수 있고 마태복음의 주제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독특한 말씀이고 다른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말을 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로마 사람이나 그 당시 그리스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나보고 뭔가 더 낫게 하라는 건데 비교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만, 모세와 율법만 섬기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가,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너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막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 믿고 더 잘 살아야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조의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멘. 그래. 우리 구약만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고 여기 우리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낫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게 마태복음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긴 설교가 나옵니다. 어떤 설교냐면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갑자기 쭉 하다가 산상수훈은 다른 데 안 나오거든요.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면서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읽어보면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씩이나 이어져요. 그게 뭐냐? 그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씀을 한번 강론하면 예수님께서 랍비처럼 천국을 강론하신 거예요. 강론하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는 왜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요. 특히 마가복음은 짧게 썼어요. 이 로마의 문체들이 간결하고 짧은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그렇게 길게 쓰면 이 효과가 없어. 전도 효과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난히 짧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비하면 반밖에 안 돼요. 이 성경이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딱딱 떨어져요. 마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야. 마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성경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라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35분 하거든요, 제가.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목사님 설교 너무 짧아요. 더 해주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적정선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적정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짧게 하시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설교가 짧다는 불만. 그리고 또 모 교회 목사님 11시에 그 설교를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11시 20분에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12시 50분까지 설교하신대요. 진짜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 성도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예배가 12시 어간에는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집에 가서 밥도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1시까지 하니까 근데 그 2시간 예배 설교가 1시간 40분이에요. 그러니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안 힘든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그런 긴 설교가 5번이나 나와 있어요. 5번이나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사모했던 공동체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왜 있나 하면 이걸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공동체 교회들이 그걸 원했구나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이 강조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강조한 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그 강조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강조점이에요. 고난당한 종, 섬기는 종. 이게 왜 로마 사람들한테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가 됐을까요? 로마에 간 사람들은 전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콜로세움을 가보면 지금도 콜로세움에 가보면 멋지다 이러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70년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죽이고 다 포로로 로마까지 끌고 와요. 그래서 끌고 와서 시킨 게 뭐냐면 그 콜로세움 짓는 거랑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검투사로 노리기를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끌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나는 왜 이 로마의 종이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은 함께 고난당하는 종, 함께 고통당하는 종. 근데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로마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야. 여러분 나라마다요 은혜 받는 구절도 다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구절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구절인지 전혀 몰랐어요. 독일에 가서 제가 이제 성경대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사람.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2, 3주 걸어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가까운 이집트는. 저는 이제 차로 이동해서 금방 갔지만 한번 가봤을 때 여튼 이제 애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다른 나라 가서 사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려. 이 독일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독일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때 독일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전부 직업이 간호사나 광부예요. 너무 집이 가난하고 한 명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살고 싶어서 와서 말도 안 통했어요.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독일에 와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되고 예수님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못 살았다. 그렇게 고난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망명 가셨다 온 거 그냥 읽잖아요. 그냥 눈물. 그 구절에 그 외국에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미국에서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그렇게 마음이 짠해. 그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분이야. 다른 나라 가서 사셨어. 그게 막 이게 통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마가복음도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도 읽어보면 로마에 끌려갔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읽어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마가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12제자는 아닙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아닌 사람 중엔 제일 많이 나와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떤 청년이 혼입으로 두르고 예수님 하다가 옷 뺏겨서 빨개 벗고 막 도망가는 사람. 뭐 하여튼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짧게 많이 등장해요. 누구냐면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의 제자였고 마가가 아주 너무 좋았던 것은 마가의 집이 첫 번째 교회였어요. 우리 온 인류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을 맛보고 마가는 자동이야. 그 마가가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20살쯤 됐다고 그래요. 청년, 이제 고3. 그래서 청년으로 가는 그 정도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보고 배운 게 뭐냐?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집에 가장 많이 놀러 오시는 아저씨는 베드로시고 우리 집에 한 120명씩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도 자연스럽게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마가가 쓸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과 붙어 다녔던 베드로가 전해준 글을 썼는데 베드로는 글을 잘 못 썼어요. 직업이 어부라서. 근데 마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놀라운 복음서를 마가가 쓰게 된 거죠.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는 잘 아시겠죠? 의사입니다. 누가는 베드로 쪽이 아닙니다. 누가는 어느 쪽이냐면 바울 쪽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서울과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서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싫어해. 이 사람들이 왜 처음에 박해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안 했고요. 예루살렘에 딱 한 번 갔어요. 2번 갔구나. 회의하러 한 번, 잡히러 한 번.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선 저기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은 자기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자기는 다른 나라 안디옥에 있었어요. 자기는. 여튼 거기에 같이 사역했던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쓰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기가 이걸 왜 쓰는지를 써놨어요. 마태, 마가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마태는 제자니까 그냥 쓰면 돼. 제자잖아요. 마가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쓰면 돼. 누가는 나는 이게 주류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데오빌로 각하요. 제가 이 글을 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막 들은 거를 다 적어줬는데 그것을 내가 다 편집해서 제가 씁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읽으면서 아, 누가는 이 글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구나. 지금 서슬퍼런 예수님 12제자가 살아있는데 아, 네가 뭐라고 복음서 쓰니까 거기다 솔직히 밝혔어. 자기가 본 건 아니고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나는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집자다. 내가 본 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나한테 야, 너 이거 써 하고 자료들을 준 거를 난 그대로 썼다. 나는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이가 맞아요. 구구절절이 이거를 왜 쓸까? 상황인 거죠. 그게 상황.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외국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서 제가 보기엔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달라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주기도문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능히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뺐어요. 누가복음 뺐다는 게 느껴져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구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거를 고백하지만 교회는 공식적으로 누가복음이 짧아요. 주기도문이. 그런 이유가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그것들을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거기에 맞게 중심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심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빼기도 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모르면 이걸 성경은 1점 이렇게 틀린 게 없다고 그러는데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무슨 주기도문도 달라. 주기도문이 똑같아야지. 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과 저 성경이 완전히 똑같은 것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가 많거든요. 그건 베껴 쓴 겁니다. 그건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장지성 목사님이 쓴 걸 내가 그대로 똑같이 썼잖아요. 근데 카피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썼다고 표현해요. 왜? 그 사람에 맞는 은혜, 그 사람에 맞는 언어로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다 똑같은 게 나왔겠죠. 다 다른 게 나오고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르게 쓰셨을까? 성령께서 왜 여기와 여기를 내용은 거의 같은데 좀 다르게 묘사하셨을까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떠나서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다르냐? 완전 다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12살까지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올라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근데 요한복음은 행적에 관심이 없고요. 의미에 관심이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복음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미가 뭐냐? 제가 행적을 쓰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에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직장에 가서 있다가 다시 저녁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쉬다가 살았다. 이 행적이죠.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이 왜 직장에 가기 전에 쉬었냐는 거야. 그 쉰 의미를 파고 들어가요. 거기 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쉰 이유는 뭐다? 이 사람이 쉰 영적인 의미는 뭐다? 이 사람의 철학은 일하는 것보다 일과 쉼을 워라벨, 즉 워킹과 웰빙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 사람의 진정한, 지금 제가 자꾸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냥 면대기적으로 쓰면 되잖아. 그렇게 쓴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 무슨 뜻인지, 태초 전에 뭐가 있었는지, 로고스 말씀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요한은 왜 그렇게 썼냐? 요한복음, 요한 1, 2서 왜 요한이 성경의 제일 끝에 뭐 썼습니까? 계시를 썼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사건, 예수님 사건의 계시를 받아서 그 깊은 계시의 의미를 쓴 거예요.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도 제자잖아요. 요한도 제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의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시를 받아서 깊이 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깊이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주 깊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주 깊이 설명해서 다른 성경처럼 느껴진다.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형제고 이쪽 형제고 누가는 약간 마태, 마가, 누가는 형제고 요한은 약간 자매 같아. 딸 같아. 딸. 그래서 감성이 달라. 마태, 마가, 누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이 요한복음은 넷째 딸이에요. 넷째 딸은 보는 이 감각이 달라요. 감정이 깊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를 딸은 이해하는데 남자는 무뚝뚝해가지고 남자들은 이해도 못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진짜 그 얘기인 줄 알아. 아유, 나 이번에 추운데 외투 필요 없다. 아들 셋이 모여서 엄마 외투 필요 없음.
나 들었음? 엄마 왜 또 필요 없음? 아들 2 왜 또 필요 없음? 아들 3 왜 또 필요 없음? 끝났어요. 딸 사갖고 갑니다.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이 딸이 5이 있고 아들 2 있는데 아들들은 듣고 엄마 필요 없대. 제 동생이 진짜 나도 들었어. 필요 없대. 대화 끝납니다. 전화 뚝 끊었어요. 딸들은 사이즈 알아서 맞춰서 그래서 따뜻한 걸 해가지고 색깔 맞춰서 다 사갑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가 아주 담백하게 한번 설명해요. 숲하고 구음만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통독을 해보면 조금씩 보여요. 그게 전체가 다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는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합니다. 성경이. 비슷한데 거기에 차이점이 드러난다. 책에서 디테일에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듣기만 하세요. 마가복음 6장 27절에 시위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위병이 로마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시위병.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세금을 내라. 다른 성경에는 세금 내라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세금 왜?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뭘 거뒀던 사람들이에요? 세금 거뒀고 이걸 듣는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게 세금을 바쳐야 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엄청 많이 나와. 무슨 은혜 받았다면 다 백부장이야. 백부장이 뭐냐면 군대 계급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소대장이면 한 10여 명? 몇십 명이고 중대장 정도 되면 이 정도 인원을 통솔할 것 같아요. 대대는 약 500명이거든요. 대대장은 한 500명. 천부장 하면은 우리나라 연대급 비슷한. 근데 여튼 이제 마가복음 읽어보면 유독 은혜 받으면 누구라고요? 군인이야. 로마 군인.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고 마가복음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 시와 노래가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영화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뭐냐면 옛날 미국 영화와 요즘 인도 영화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하다가 노래를 불러. 저는 그 영화 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 게 저한테 좀 이상해요. 그 예술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 대화하다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뒤에 있는 사람들 같이 코러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영화가 그 노래를 하나? 근데 차라리 레미제라블처럼 이거는 이제 뮤지컬 영화다 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마음의 준비할 텐데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게 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뒤에서 댄스 추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할 텐데 누가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갑자기 막 그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 막 노래하고 뭐 시몬이 예수님 만났으면 뭐 감격하고 하면 되지. 갑자기 그가 노래를 찬송하여 이르되 하면서 갑자기 노래하고 막 그래요. 이런 문화들이 확실히 마태 공동체나 이 로마 마가 공동체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누가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그리스적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리스 문학, 오디세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구나. 감격만 하면 갑자기 뮤지컬로 바뀌어야 돼. 그 장면이.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근데 사람 성격도 다른 것 같아요.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마가복음 짧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 어디로 갔다.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셨다. 병든 자를 고쳤다. 다시 이게 굉장히 전개가 빨라. 그래서
드라마로 얘기하면 팍팍팍팍 진행해. 누가복음은 아주 늦게 진행이 돼요. 누가 누구를 만나면 노래 한 장 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만나면 노래 한 장 또 들어야 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주셨다. 그 사람의 성정에 맞는, 그 사람의 성정에 맞지 않아도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보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봤다. 그래서 자기가 본 면을 글로 적고 성령을 통해 적은 거죠. 그거를 조합하니까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왔다. 이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른 경전은 두 번째 경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경전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묘사한. 그런데 성경만 예수님을 묘사한 게 몇 개나 돼요? 크게 놀라운 거예요. 4개나 되잖아요. 그 4개마다 다 우리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그 성정과 특이함을 가지고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를 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숲이 보일 테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책을 구매해 놓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상인 교수의 성경 66권 맥잡기 책을 다 구매해서 여기 책에 내용들이 나와 있고 활자가 굉장히 커요, 책이. 그래서 책을 한 권 같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도 짧게 책마다 성경권마다 이렇게 설명들이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한 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쉽게 아주 간략하게 교수님이 잘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성경의 숲과 맥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기서 도우는 거죠. 공부하고 돕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질문해도 됩니다. 제가 청년 예배에 성경 공부를 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카롭습니다. 청년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답을. 그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면 연구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맥잡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부터 다시 요한복음은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완전히 오늘 설명만 드렸고 요한복음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르다. 아예 공부를 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 순서대로 사도행전 순서대로 신약 성경을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약 성경을 맥잡기를 다 해서 설명하고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큰 숲을 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성경의 숲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셨으며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복음서에 적혀 있는데 그 복음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각기 다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숲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숲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